내일은 절기상으로 이제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산과 들어온 녹색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논과 밭에 나가 농사를 시작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논과 밭에 뿌릴 씨앗이나 농기구를 점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초대교회의 문헌으로 알려진 디다케 곧 12사도 교훈집의 첫 번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이것은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두 개의 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각기 다른 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합쳐서 나오는 부분이 구약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31절 또 오늘 봉독한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합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정답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으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다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본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디다케는 성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고대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요 매일매일 개인 신앙생활을 위한 멘토링의 교본이고 또 침례를 받는 침례 교인을 위한 입문서이고 또한 교회의 기본서입니다. 저작년대는 이제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주 50년 또는 100년에 쓰여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나 서신서들 외에 교회에 다른 이제 글이 없는데, 이 글은요 이런 그 신학적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 그러면서도 이것이 성경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12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행위의 뿌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세상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씨 뿌리기 좋은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가 매년 지내는 설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이 날은 조상대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함께 명절을 만들어 먹으며 덕담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교제하며 보내는 절기였습니다. 또 이날은 독특하게도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 떡국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떡국은 잡수셨습니까? 별로 안 먹은 것 같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먹는 양식이 무언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쌀이고 세계 곡물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이제 쌀이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에는 밀이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 중국. 중국에다가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왔는데 인도, 중국이 다 쌀을 먹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여러 나라와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도 쌀을 먹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밀값에 대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있고 쌀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쌀로 떡을 만들어 먹는 민족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쌀이고 그것을 한데 모아 찌어 떡을 만들고 그것을 썰어서 떡국을 만들어 먹는 전통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실 직역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이제 당시에 우리가 번역할 당시에 빵은 생소한 서양 음식에서 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떡으로 번역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장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영생하도록 양식이라고 할 때 양식은 이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문장에 쓰이는 명사는요. 명사의 성수격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역격이나 소유격 등 격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함께 쓰여서 이제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이 통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제 동양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는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라면 서양의 이제 언어의 뿌리이기도 하고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다는 건 굉장히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성의를 분명하게 표시해 있어서 누구를 어떤 의미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배울 때 더 쉽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분석적이고 해석적이기 때문에 언어도 그렇고 헬라어를 배우기는 더 쉽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생긴 것도 어렵게 생겼지만 글자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 우리 한글 옛날에 써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요.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단어가.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좀 정확히 뭘 이해하는지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이제 쓰여졌다는 것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어떤 걸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데 자 여기 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영생하도록 양식이라고 말할 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여기도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한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비밀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세상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No more.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무슨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말들은요,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들은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곧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즉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의 집, 곧 떡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이걸 세상에 알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농부들은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농부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좋은 벽실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벽실을 준비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여러분 벽시에 벽시에 쌀에 보면 눈이 있거든요. 눈이 있고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것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 농부는 벽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골라낸 후에 이것을 한 군데 따로 모아놓습니다. 씨눈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벽시 있는 거예요. 씨눈이 떨어진 것들을 심으면 이건 죽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포동포동해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농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았고, 그래서 살아있고 실한 씨앗을 골라 파종해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오늘날 과거에 농부들은요, 이제 명절이 지나가면 우리 조상들 농경사 있잖아요. 앉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이제 골라내고 그걸 모아줬던 거예요. 요즘은 농협에서 그런 벽실을 찾아내 발화시켜 키운 목판을 사서 이양기로 심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이것들을 골라 모아놓은 벽실을 나이 따뜻해지면 논에 물을 대어 촉촉하게 만든 후 뿌리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 대대로 농경사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벼농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들어서 알 것입니다. 배워서 알겠죠.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벽시의 원상지는
중국 또는 인도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벼가 재배된 것은 구석기 시대 말부터이고 벼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배운 것이 다른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 교과서로 알려진 현대 고고학 이해의 2004년 개정판을 보면 인간이 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BC 1300년경 한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과 붙어있는 도시가 청주인데 청주시 소로리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벽시가 출토되었어요. 이제 석화된 벽시, 그래서 탄피 벽시라고 하는데 이 벽시가 출토되고 또 그 출토된 그 지층의 연대를 이제 한국과 미국에 보내어 조사한 결과 이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싹을 지배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미국 선교사들이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지 130년이 되었고 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복음을 전하여 세상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쌀만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라 콩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수많은 사람,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 콩을 먹고 있는데 그 원산지가 이제 우리나라인 것으로 학계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 우리를 향한 사명도 그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유의 명절은 설이나 추석이 많은 성도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이 한 군데 모일 때 발생하는 종교적 갈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무시고 평안을 추구하여 침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섬김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살려는 놓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해 가정구원을 꼭 다 이룹시다. 미루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전하십시오. 올해 정말 가족구원을 이루어서 올 추석에는, 아니 내년 설에는 명절이 부담스러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이런 것 생명 주심을 축하하는 축하의 자리가 그런 명절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간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극한 분들 모두 알고 계는 가수 나훈아 씨의 첫 번째 히트곡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 제목처럼 모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세상을 보내어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같이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닌 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나 식물 또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음악 또는 영화나 낚시 같은 예술이나 취미생활 같은 특별한 활동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유명인들, 특히 유명 연예인을 사랑하는 이도 있고 운동선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돈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문제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은 좀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사랑하면 이게 정상인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그걸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온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처받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요, 농사를 지어오신 동부들은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본 기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지 않은 팔레스타인 남방 지방입니다. 그래서 네게브라고도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막 전쟁하잖아요. 가자 지구의 바로 동편 쪽이 바로 이 네게브예요. 근데 여기는요, 비가 1년에 20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너무 쫓겨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때나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나 중동쯤은 다 배고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 80년 전에는요, 보릿고개에 있어서 정말 굶어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때가 있는데, 자, 씨앗을 가지고요, 먹으면 그래도 배는 고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풍성한 것을 위해서 그걸 안 먹어야 돼. 근데 이 뿌리면 확실하게 날 것을 알으면 그래, 희망을 갖고 뿌리겠지만 날지 안 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 자체는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굶주린 가운데도 이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눈물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풍성히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은요,
그들의 신앙이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갖고 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눈물 흘리는 일 같고 거두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거를 거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비가 오고 날이 좋아도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눈물고 어려운 일을 뿌려놓으면 뭐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가 되면 다음 또 그 먹을 수 있는 것 생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씨를 뿌리자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뿌리는 자들이어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저희들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무슨 의미냐 있느냐 들어보세요. 나도 힘든데 뭐 거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믿음을 놓고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언젠가 그것이 싹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처럼 씨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시편 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니 뿌리기만 할 게 아니라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애쓴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울러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내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사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 기독교가 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도대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대부분의 왕실에나 몇몇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다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가난한데 사랑을 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요 지금 그의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서 더 좋은 공부, 좋은 여건 이런 것까지 있던 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고 기독교 집안들을 보면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1세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다르고요. 3세대가 다르고 4세대가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뿌린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열매 맺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말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니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5년에 봄이 왔습니다. 씨 뿌리기 좋은 때가 온 것입니다. 잘 준비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봅시다. 아울러 사랑의 씨를 뿌려봅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많이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지만 이제 봄이 온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봄에 씨를 뿌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씨 뿌리기 좋은 때 씨를 뿌리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는 복음의 씨와 사랑의 씨를 많이 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저희들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